이제 2020년 성탄절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말 구유로 오신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에 구주 탄생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성탄절 아침, 저희들이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순결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은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종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유세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 다 멀리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두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쁘고 복된 성탄절 아침, 베들레헴 낮은 말구 위에 가난하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인데 그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잘못된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기쁘고 복된 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 잘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사랑과 다스림 속에 깨우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또다시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힘든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치유되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합심하여 비전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기도드릴 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비전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진실된 행동으로 우리들의 앞길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와 축복을 넘쳐나는 비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전해지는 목사님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주시고 교회 간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코로나19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온 누리에 충만하길 기원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임마누엘의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아주 몇천 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나온 말씀이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나타난 임마누엘이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끝까지 항쟁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 지키자고 얘기하면서 결의에 차게 항쟁을 하는데, 이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임마누엘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누엘은 임마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침략을 막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에서부터 근거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힘들게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성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무엇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성탄절이 될 것인가 라는 순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얘기할 때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그럼 인간이 되셨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초원한 이곳에 내려오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이 말뜻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루터, 왜 그랬어? 왜 그랬는데?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루터는 너무 고민에 쌓였습니다. 이 고민이 너무 커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골방에서 그저 앉아만 있고 있는 이 루터 위에 아내가 비비트라는 것을 써놓았습니다. 이 글씨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아니, 당신은 늘 입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죽은 모습이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루터는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늘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나의 고민 때문에 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신약시대에서 사울이 만난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던 이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때 세례받고 눈을 뜨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세례받고 일어나자마자 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변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해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람을 사귀려고 했는데 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고 저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그래도 우리를 또 잡아 가둘 것이다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에 그 바울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여튼간에 뭐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 한 사람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이 나다니엘은 빌립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가보자. 그곳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엄청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볼 것도 없다. 그 지방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겠냐고 내가 가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만 얘기하기를 가서 보자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 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나다나엘 네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어떤 고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인생의 고민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무화과 나무 안에서 고민하고 사색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내가 네 마음도 다 이해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참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이렇게 아주 낮춰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예수님은 나의 속마음까지 다 이해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핍박하는 바울이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무시하던 나다나엘이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습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역사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부대가 쫓아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나를 보낸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나갔던 모세도 사실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되고 이 임마누엘을 응용하면서 삶에 적용시키면서 엄청난 일을 해내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올 때 거기서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홍해를 열어서 잠들은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에는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애굽의 군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애굽 군대들은 모두 다 물속에 잠겨서 결국에는 다 죽게 돼서 오늘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라고 엎으셔서 모든 애국 군대를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가고 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 홍해가 회복되면서 애국의 군대들은 모두 다 바닷가에 잠재우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또 쫓아오는 이 앞뒤가 막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임마누엘 위기를 벗어난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우리 가정에게 이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것을 아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내 가족과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우리 온 인류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깨닫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탄절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 믿게 되면 일단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영광과 축복의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성탄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상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서 헤롯 왕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러면 여기는 이 성전 안에는 안 났으니까 아마 다른 데서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면 그 태어난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내가 그를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에 얘기하기를 헤롯에게 가면 모두가 죽게 되니까 너희들도 헤롯을 만나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합니다. 얼마 후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이후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두려움이 없는 성탄절인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성탄절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아기들이 예수님은 탄생하셨는데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슬픔, 두려움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시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셔 오셨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성탄절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좁은 방에서 성가 연습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식사를 나누지 마라. 좁은 방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 것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19를 능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5명 이상 모인 데 가고 여행 가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이겨주실 걸 믿고 두려운 마음 없이 조신하게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성탄은요 영광과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또 건너와서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나다니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두렵고 떠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면요 이 성탄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두려워 떨고 숨는 모습이 아니라 담담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가 성탄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 복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늘 너희와 함께 하려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축복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성탄절은 두려움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성탄절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의 성탄절은 영광과 축복의 성탄절임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에 임마누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주님, 전 세계의 이 큰 어려움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옵소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특히 경한 비전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기쁘게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